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120년 지금 됐죠. 12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들을 해왔고요. 지금도 교회 속에서는 많은 성경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경 공부 교재에 대한 성서 신학적 진단과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그 신학 교수의 이런 책을 보면 베델 성경 연구 그리고 크로스웨이, TBC, 토탈 바이블 커리큘럼이라 해서 TBC 그리고 복음의 삶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그 네 가지를 이제 주로 진단을 하고 사랑의 교회나 광림교회 그리고 여의도 침례교회, 영락교회 이런 그 성경 공부 커리큘럼에 대한 영역별 그런 어떤 현황을 분석한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됐는데 이런 그 교육학적 진단과 개선의 방향은 그 방안은 뭘까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그 베델 성서 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웨이 공부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TBC나 복음의 삶 이런 공부를 하고 그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재들이 IBF나 그 내비게이터 쪽에 자료들을 많이 씁니다. 자기네들이 만드는 교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론, 개론은 뭐 그런 거 씁니다. 강론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제자 훈련,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도 이제 주로 내비나 IBF에서 만든 교재들을 가지고 양육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자체 개발한 그 교회에서 교육을 위해서 자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한 100여 년 동안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60년, 7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육 프로그램에 증안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요. 그래서 무슨 성경 대학하네 그것도 안 돼가지고 성경 대학원까지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 교육 그 효과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삶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성경하고 익숙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80년대 79년서부터 이제 그 성경 공부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자. 성경 넣고 성경 붙들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 왔을 때 1983년도에 제가 인천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와가지고 인천에 그 성경 공부의 어떤 장을 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수준도 그런 입장도 그런 지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인천에 교회가 600개 정도 있었습니다. 600개 정도 교회가 있을 때에 제가 그 교회서신을 교회서신이라고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지 하여튼 인천의 도전장을 낸 거죠. 600개 교회. 제가 성경을 밤새도록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런 그 도전을 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동인천에서 그 제화상가의 그 부스를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이 칸막이 이렇게 문도 없는 그런 그 노천 부스에 하나 얻어가 조그만데 요만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선교의 간판을 걸고 성경 가르쳐 준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에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렇게 기록해 오다가 지금 지난주에 21기까지 이제 공부를 한 거거든요. 한때는 이 선교의 그 연구원을 그 중심으로 한 사역을 펼칠 때는 한 기에 한 100명, 120명까지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로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70명, 80명씩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다시 우리가 교육관도 있고 교육 환경도 좋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자.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한 몇 년의 간격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데 제가 일리 온 것도 이 일을 하는 것도 이렇게 알릴 만한 기회들이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신문에 광고를 한다든지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아는 분들 몇 분이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쪽에서 모인 것이 21기 지난기가 그렇게 해서 모인 거였었거든요.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공부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광고를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좀 보내라. 여전히 광고할 만한 그런 여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벤트형으로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뭐 그런 어떤 여력은 없어서 광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몇 명이 됐든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든지 간에 제 사명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내가 사는 거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명 감당이 저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고 또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또 갈급한 그런 심령을 채우는 그런 입장에서 피차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두고 먼저 보게 되는 말이죠. 아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착각도라고 하는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리고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그림을 설명하는 이것이 패러다임 바꾸기 또 삶을 이렇게 보기에 대한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그림, 여러 가지 그림이 있어요. 이 착각도라고 하는 게 이 선을 그려놓고 볼 때에 휘어 보이기도 하고 직선을 그려놨는데도 불구하고 휘어 보이게 하는 그런 그림도 있고 이것 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을 이렇게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사람은 좀 작게 보이고 이쪽 사람은 좀 크게 보이는 이유가 뭔가 이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이 똑같아요. 1mm도 안 틀리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건 작고 보이고 이건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 그어진 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작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환경들,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 생각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경 공부를 했다. 나 이래봬도 배대를 졸업한 사람이다. 그럼 담는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뭐 크루스에 했다. 몇 년 동안 크루스에 했다. 뭐 배대는 2년 동안 해요. 죽지도 말고 이사도 가지 말라고 해요. 공부하는 동안에 빠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빠지면 벌금이에요. 올 때마다 총무 하나 부어가지고 간식 준비하고 예배 공부 준비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거를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과를 합니다. 베델 같은 경우는 구약 20과, 신약 20과 40과를 해요. 근데 그걸 리드하는 인도자는 얼마나 하냐면요. 2년 공부 가르칠 거를 일주일에 가서 호텔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호텔에 싸가지 와가지고 그러고서는 2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한강 호텔에서는 여전히 그 지도자들 세미나를 통해서 뭐 30몇만 원이가 이제 주고 가서 일주일 하면은 2년 동안 공부할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거의 다 그 일주일짜리 공부하고 와가지고는 그 교재 놓고서는 2년 동안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베델이에요. 근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별입니다.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뭐 이렇게 민수기, 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주제를 빼는 주제별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찾아가고 보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일산에 있는 그 친구 안에서 박정면 목사라고 있는데 요한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을 이제 만들어서 성경 읽기 하는 거예요. 4박 5일 동안 성경 한번 읽는 거예요. 이게는 읽어가지고 4박 5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그냥 성경 창세기 계시록까지 쫙 읽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성경 한번 읽었다. 그것 때문에 막 뒤집어지고 은혜되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막. 그러니까 성경 한번 안 읽었다는 거야. 성경 한 번도. 그냥 막 머리가 빠개지고 막 그냥 졸리면서 그냥 성경 남들이 막 말이 그러면 그냥 눈으로 정신을 쏟아져가면서 읽어서 4박 5일 그거 딱 수료하고 나오면 나 한번 읽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통독 한번 통닭은 좋아해요. 우리 어제도 밤에 우리 딸들하고 통닭 먹었는데 이 통닭은 좋아하면서 이 통독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 읽었다 해도 한 번 통독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부스네스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마차 타고 가면서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성령이 감동돼서 야 너 그거 읽는 거 아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게 띵겨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옆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 한마디 부탁해주면 그냥 금방 알잖아요. 마찬가지 성경도 혼자 자기가 막 들고 앉아가지고 맨날 읽기만 하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군가가 옆에서 띵겨줘야 되거든. 챙겨주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게 성경 신학적으로 그런 쩍쩍쩍 해가지고 딱 줘야 손에다 딱 내줘야 아 그렇구나 이게 쫙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냥 창세기 1장부터 내가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읽어서 구조적인 이해가 되냐 그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이해가 부족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건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 삶을 볼 때 우리가 그대로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늘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영향받고 조절된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정해져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장로교로 왔잖아요. 순복음 장로교회인이 돼요. 그걸 못 버려. 그때 막 그냥 막 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불때웠던 그 부분들을 잘 못 버려요. 그래서 거룩한 장로교회에서 장로교회도 이제 뭐 이렇게 요즘같이 이렇게 이 정적으로 또는 어떤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런 그 전인적으로 이렇게 잘 조화되어서 나가는 데 아니고 이게 막 정적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그냥 그 거룩으로 나간다든지 뭐 그런 그게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 이쪽에 와서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식구들이 장로교 특별히 보수적 장로교회는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찬송이 죽었다는 둥 뭐 복음은 잘 안 부르니까 찬송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찬송이 다 죽었다 이거 생각해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도 조용히 하잖아요. 이쪽 동네 또 얼렁이 떠머리 또 얼마나 또 시끄럽게 또 기도하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쪽에 기도가 또 다 죽었다. 찬송 죽고 기도 죽었으니까 여기 와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요 그 말씀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이쪽 동네는 말씀은 뭐 대충 해도 저걸 설교라고 해 그래도 찬송과 기도가 막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게 말씀은 거의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말씀이 약한 걸 자기들도 알아. 근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로 끌고 가는 거야. 이쪽은 말씀은 그냥 뭐 아주 떼라라해 탁 깨고 있어. 근데 이쪽은 찬송과 기도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죽어있어. 이것들을 참 조화롭게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 문제가 이제 그거였었는데 지금은 그걸 조화롭게 그 수레 두 바퀴같이럼 잘 끌고 가는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하지만은 찬송이 말이죠. 눈물이 막 샥 그냥 빠지도록 그 리더들이 찬송 기가 막히게 했는데 지금. 그래서 그 보수적이고 그 거룩한 분들이 막 손들고 찬송하고 말이죠. 춤추고 찬송. 그걸 상상도 못하는 일들인데 그러고 있어요. 그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쪽에 치중하다 보면 이쪽이 잘 안 보이게 되거든요. 이쪽을 치중하면 이쪽이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과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마리아의 열광적
그런 예배. 그 그리심산의 예배. 그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그런 보수, 거룩, 이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게 진짜 예배다.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예배는요, 성경은 없으면서 그냥 열광적 예배를 따라가는 것을 사마리아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쪽은 그 감정적이고 뜨거운 어떤 열정은 없으면서 전통 보수 전통 말씀 이것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맨날 성경 쓰고 앉아가지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거 붙들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런 감동적 그런 어떤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는 거죠. 예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하는 그 예배도 아니고 그냥 으쌰으쌰하는 그 예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in spirit and in true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이제 그 신령한 예배에 대해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얘기하는 것마다 말문을 열면 우리 자신, 우리 지각, 우리의 패러다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준거 틀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거든요. 이걸 빼고 이걸 빠개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말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게 보고 들은 영향되고 조절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보고 들었느냐, 어디서 배웠느냐, 뭘 배웠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물이 잘 빠지질 않아요. 한번 물 딱 들이느냐, 그 물 빼는데 무척 어려워요. 여러분, 담배 펴가지고 폐가 시커멓게 된다 그러죠? 그럼 분홍색 원래의 이쁜 폐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걸린다. 10년. 근데 우리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은요, 죽을 때까지는 잘 안 되네요. 그걸 바꿔놓는 것은 이건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은 종교도 바꾸잖아요. 불교에서 몇십 년 동안 있던 사람 기독교에 확 들어가고 어느 날 그냥 한 방에 바꿔버리잖아요. 맨날 술로만 사는 사람을 그냥 멀쩡한 기독교인으로 딱 바꿔주는 그런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술, 담배 많이 하는 사람이 별명이 모주였으니까 맨날 엎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 끊으려고, 그걸 안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게 의지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 딱 보니까 그날로 그냥 손 번쩍 뜯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이나 학교, 그 직장, 친구들, 동료, 그리고 성격 윤리와 같은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소리 없이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슬비에 이 옷이 젖듯이 말이죠. 그렇게 젖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증거들, 이런 패러다임, 이런 사고의 그런 지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진리 앞에 서지 않는 한 우리의 참모습을 언제나 착각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게 착각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나는 교인이다,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아닌데 내가 말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데 실제로는 아는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 그랬잖아요. 저 중학교 때부터 영어 했는데 지금 거의 영어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 사람 하나만 딱 나타나면 헬로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외국에서 4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근데 거기 가면 다 살아요. 다 하고 살아. 말 다 하고 살아. 다 먹고 살아. 나 트렁크 하나 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 가서 몇 년씩 있다 온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호를 다니시고. 그런데 다 살아요. 근데 여기만 오면 안 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뭐가 아는 줄 알고, 그렇게.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공항만 딱 떨어지면은요, 한국말, 영어는 그냥 온데간데 없어, 지금 말이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에 대한 패러다임 바꾸기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
조절된 것들, 영양 먹고 이렇게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저 그런 열망으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사람들만 만나면 제가 막 성경 공부하십시오, 연구합시다, 같이 합시다, 막 제가 그렇게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말이죠, 뭐 감독이다 앉혀놓고선 제가 막 2시간, 3시간 집사라고 감독을 앉혀놓고선 뭐 한데 감독이 미쳤어요. 그 집사 얘기를 듣고 앉아있게? 감독이 누군데? 총회장이요? 총회장 그 어른이 무슨 어떤 어르신인데 뭐 그걸 뭐 집사가 와서 성경 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걸 듣고 앉아있냐고요.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리고 시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하게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대리감리교회 이복희 감독님 같은 분은 제가 이 베델성서 그 3기 내리교회 3기 베델 3기 대강예배 강사를 하셨어요. 제 강의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복희 감독님 성경책 제가 한 곳짜리 갖다가 찾기 표시 다 해드렸어요. 저는 성경마다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그냥 내두지를 않아요. 다 이 옆에다가 이 찾기 표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거를 제가 이복희 감독님 책을 다 갖다가 성경책 갖다가 제가 이걸 다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만 표시를 해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달 동안 그분의 성경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칼라 성경을 다 만들어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빨간색, 천사 얘기는 주황색, 선지자 얘기는 파란색, 그 직접 합법으로 되어져 있는 그걸 다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언더라인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2달 걸렸어요. 성경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직접 합법으로 직접 말씀하신 게 3,808번이에요. 그럼 3,808개를 다 건져가지고 그걸 언더라인을 다 하는 작업. 쉬울 것 같아요? 2달 걸려가지고 이거만 붙잡고 와서 2달 걸려서 갖다 드렸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복희 감독이 저보고 선생님 하나만 더 해줄 수 없어?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 더 해다 드렸는데 또 해달라는 거야. 그때는 제가 너무 그런 일이 즐겁고 재밌어가지고 좋아가지고요. 그것만 붙들고 있을 때거든요. 실업자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보고 하루 종일 하는 게 성경하고 씨름하고 그런 때였어요. 해드려야죠. 동경 내리에 있는 그 홍성교사 내리교회 그 동경에 있는 동경 내리 그 홍성교사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선물을 하고 싶으면 하나 만들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만들어. 그래서 또 몇 달 동안 이거 또 만들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이 선물했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드린 성경이 한 10여 권 정도 됩니다. 이거 미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짓을 하나님 저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 표시를 해드린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 인천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 표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 물어보세요. 거의 다 제가 이거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즘 새로 나온 이 등불성경 이거 제가 나오자마자 옆에 이거 반달권지 쪄가지고 복잡해. 뭐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거 다 이렇게 다 써져 있어. 이게 불편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또 이거 다 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경 찾으라 그러면 막 주저거리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착 찾아서 한 페이지가 이렇게 성경 몇 장 이런 데 한 페이지 이렇게 두시는 것도 짜증나. 샥 나와 있대. 그래 한 번에 딱 찾아야지. 그걸 주저거리고 앉아가지고 침 묻혀가지고 또 뭐 그냥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거 답답한 거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 일들을 그리고 기도하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인한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경 아무리 봐도 그 성경에 그냥 주먹덩이만큼 말씀이 탁탁 와서 가슴에 팍팍 베껴야 되는데 그러냐 말이죠. 안 그러잖아. 한 페이지인데 여기 이거 그 전에 뭐 읽었는지 생각도 안 나. 그거 한 3페이지 좀 읽으면 졸려. 에휴, 너무 읽긴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 몇 페이지나 읽으세요 성경?
쉽지 않아요. 허리가 부러져라, 다리가 아파서 죽겠니 살겠니 하면서 그냥 성경을 하루 일제를 붙잡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요 눈이 번쩍 떠져요. 말씀을 보면 눈물이 쭉 흘러요. 우리 집사람은 신명기쯤 가서 깨졌어요. 우리 집사람은 대학교 하는데 날 시작부터 깨졌어. 근데 그 사람은 신명기쯤 와서 깨지기 시작했어. 그 대학교 그거 다 찾아내서 그거 성경 읽는 거야. 우리 요즘에 우리 딸내미들도 이거 성경 다 이거 찾으라. 하나님 말씀 찾아. 거기서 하나님이 3,808번 말씀하실 거 찾아. 다 찾는 거야. 우리 딸내미들 착하지. 시키는 대로 다 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책 이름 제목과 이거 안 하면요 우리 애기들 때도 밥을 안 줬어. 우리 밥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야 한번 해봐. 창세기 700개 내 민수기 신명기 신학교 가세요. 학생들한테 종이 내주고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책 이름 써라. 이거 다 못 쓰는 사람들이 부지기 싫었어요. 제가 신학교 가면 무지하게 많이 다녔거든요. 백지를 하나 줘. 그 전에 그 샘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5분쯤 지나면 손가락씩 있어요. 몇 개 썼나? 뭘 몇 개 써? 66개 써야지. 거기다가 교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 노래 불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엔 도무지 모르겠구나. 헷갈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막 그러는 거야. 창출 레민신, 수세를 사마와, 네스네, 요시장자라, 사내 계단, 호요람, 윤미, 나우스박승 말, 말라기까지 짱! 금방 외우잖아. 약침으로. 율법, 역사, 시가, 예언, 복음, 역사, 서신, 예언. 탁탁! 그렇게 외워야 되는데, 이게 복음, 상식, 율법서지, 얘가 어디가 있는지, 어디쯤 있는지 모르니까 맨날 주시는 거야. 성경책 두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뭘 성경 말씀대로 살겠나,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바꿔라. 그러면 우리가 복음 변질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에다가 인간 행위를 접목시킴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복음을 수수 복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복음에다가 심리적 체험, 인간적 지혜, 형식주의, 사회주의, 과학주의 이런 걸 막 접목시키기 시작하는데요. 말씀 그대로를 보려고 그러진 않고 성경 공부한다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 얘기해놓고서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얘기 막 하면서 내 체험이, 내 경험이, 내가 말이야 기도하니까 말이지 뭐 이런 소리 나고 한 내면에 잘 빠져있고 말이지. 이상한 짓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영의 귀로 듣고 영의 눈을 열어서 복된 입을 열어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닫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열자. 오픈하자.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복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다고 아니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마음이 내 경험이 이렇다고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해라. 그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목사의 사명이기만 할까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다 목사에게 위임하고 자기는 그냥 누굴거든져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목사에게 위임하고 자기는 그저 교회 다니면서 그냥 헌금이나 하고 예배나 그냥 참석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사명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착오적 생각 여기서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 그림 잘 아는 그림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똑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 환경 때문에 자꾸 커 보이는 거예요. 이걸 착각도라고 하죠. 이 그림은 이 코가 네브리 코인 노파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그림으로 무엇을 보실까요? 이 네브리 코, 요게 눈썹이 이렇게 딱 나온 이 노파, 여기 이게 여기 저 입술이 이렇게 있고 주걱턱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노파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 젊은이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 목걸이가 있는, 목에 목걸이가 있는 아주 얼마 안 된 젊은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게 뺨이야. 이렇게 뺨. 그리고 여기 목이야. 목걸이야. 여기 눈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 옆모습, 요런 옆모습 여기를 이렇게 딱 보면 요 그림은 아주 젊은 목걸이를 한 여인이 보이죠? 두 개 다 보셨어요? 맨 처음에는 한 개만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부터 두 개를 하나는 젊은 애 그림이고 하나는 노파 그림이네.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팍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든지 이렇게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본다고요. 그런데 이 보는 데 따라서 그런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율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신선하게 복음적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신약은 구약으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으로 볼 수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니까 이건 뭐 아니고 신약은 이건 은혜시대 이건 신약시대니까 성경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고 이거 아니고 신약과 구약의 이런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선물로 딱 받는 그런 믿음의 그런 측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노파도 보고 젊은이도 보고 둘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최근에 얘기를 그리고 우기고 앉아있고 아니라니까 이건 난 노인네랑 얘기하니까 그러고 우기고 있고 그 싸움의 바람은 뭐예요? 두 개 다 볼 수 있어야지. 그죠? 구약도 볼 수 있고 신약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때요? 설교할 때 구약 설교 잘해요? 구약 설교 잘 안 할걸요? 여러분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박국 들어봤어요?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잘 모르지만 있는 거. 그래도 하박국은요 2장 4절 때문에 가끔은 찾아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박국은 가는 거야. 그래도 미가서도 또 데모하는 사람들이 맨날 공의를 물같이 어쩌고 그러니까 데모하려면 또 그 성경 또 가져와야 되니까 거기도 가끔 가. 몇 가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을 잘 가진 않아요. 거의 선지서 잘 안 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몇 가지 가는 데가 뻔해요. 몇 개 있어요. 가는데 그 나머지는 안 가. 들춰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편식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만 가지고 맨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볶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 아니라 볶음이 돼가지고 이 볶음 저 볶음 막 볶고 앉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마태복음을 어떤 입장에서 읽어야 되는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 어떤 사유로 그것을 만나야 되는지 그것 정리조차 안 하고 그 복음이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전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유대인들 위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헬라인을 위한 분위기, 로마인을 위한 분위기, 전체를 위한 분위기가 다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이 밀어서 그냥 똑같이 그게 그거지 그러고 보면요. 그 속에 핵심을 건져내서 숨어있는 진리를 캐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그러면 50장이잖아요. 50장인지 40장인지 지금 가리가리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3장, 착착착 이렇게 그래? 미국 사람들이 교크 가운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9장 18절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마태복음 29장이 있어. 마태복음 28장까지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9장 찾으려는데 성경 들고 찾고 있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예,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익숙할 수 있을까? 창세기, 무슨 책이냐? 창세기는 만물 시작, 출애굽기, 선민과 레위기는 제사법, 민수기는 뭐 광야시론, 신명기는 율법제론, 5가지 그 5권은 모세오경 뭐 이렇게 쫙쫙쫙 정리를 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늘 이거를요 한 10몇 년 동안 계속 만들어주는 거야 제가. 그래서 코팅기도 샀다니까요. 이거 만들어주려고 그래가지고 이거 만들어주려고 코팅기 사고 강의 2시간 듣는데 건질 게 얼마 안 될 테니까 2시간 되면 또 딴 데 왔다 갔다 생각이 그러면 건지는 게 별로 없잖아. 내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런 얘기했냐면 맨날 얘기해. 그럼 테이프 들어보라고 내가 그 얘기 다 했을 테니까 그랬나. 금시초문인 것 같은 얼굴하고 앉아있어. 내가 강의 다 한 거예요. 2시간 동안 얼마나 듣냐 말이죠. 얼마나 건지냐 말이죠. 많이 못 건지거든요. 그래서 테이프 만들어주려고 테이프 복사기를 샀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이제 말 들어가지고 맨날 테이프 다 못하게 사다가 다 복사해서 나눠주고 또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몇십만 원씩 사다가 또 나눠주고 당신이 무슨 뭐 자갈론 팔아다가 하냐고 맨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목사님 한 사람이 뭐 그거 사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거든요. 그냥 가져가라. 그냥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정들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누가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도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없냐?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누가 성경에 익숙해야 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갖고 있는 성경에 익숙할 필요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떡 X표 이쪽 떡 X표 말씀떡 동그라미 그래가지고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떡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떡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떡장. 근데 거기는 이 떡이 몇 가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떡이 몇 가지 나와요. 광야의 떡, 만나죠. 그 다음에 그 표적의 떡, 오병이어 때 5,000명 먹은 떡이죠. 그 다음에 생명의 떡,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의 떡이나 표적의 떡 같은 건 말이죠. 이 두 가지 신비적 요소, 물질적 요소, 이 두 가지 신비적 요소와 물질적 만나면 어때요? 나가기만 하면 그냥 수만 명이 뭐예요? 250만 명이 기양 한 200~300만이 먹는 거예요. 그죠? 장정만 60명이니까 거기 여자 하나씩만 딸렸다고 쳐도 120만이야. 거기다 애가 하나만 딸리면 180만이야. 근데 애 둘만 낳고 운동을 했어도 240만. 그죠? 4, 6, 20대 240만이네. 근데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애를 팍팍 낳는 그런 수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중동에서 몇 년 동안 살았었는데요. 중동엔 지금도 애가 한 집에 15명, 20명, 30명씩 됩니다. 형제들이. 뭐 그때는 한 20몇 년 됐으니까 6년, 7년 뭐 됐으니까 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또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근데 오면 애들이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야 완전히.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도 보면요 애들이 한 집에 6~7명이 고만고만한 것들이 그냥 한 집에 쪼르르 나와요. 병아리 새끼 나오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집에 애들 둘만 낳게 했겠어요? 그러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날 만나 뚝! 그때까지 40년 동안 신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잖아요. 그걸 우리가 무슨 떡이냐? 광야의 떡. 그걸 신비적 떡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오병이어 이거 보면 이 물질적 요소죠. 실제로 5,000명이 먹는 거죠. 근데 5,000명 먹었다는 기적에 대해서는 놀라면서 40년 동안 수백만이
그 광야의 떡을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는 기적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두 가지를 체험하고도 결국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이 광야에서 신비적 떡을 먹은 사람도 이 베세다 광야에서 이런 표적의 떡을 먹은 사람도 다 주님을 떠나요.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만 있나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 말씀의 떡을 먹는 사람.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는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바울도 말씀에 붙잡혔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에스라, 이 사람은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었고 준행한 사람이었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어요. 에스라, 아볼로, 이 사람은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든지 말씀에 붙잡히든지 바울같이 말이죠. 말씀에 딱 붙잡히든지 아니면 에스라처럼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든지 그래서 연구해서 그래서 그걸 지키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말씀에 아볼로처럼 능한 사람이 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경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성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이라고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거는 일숙한 사람들도 있어요. 집사가 목사를 가르치고 이렇게 평신도가 교육자를 가르치고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일 때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신학교 졸업 세미나를 제가 성경을 가지고 가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졸업 세미나를 몇 번 했으니까요. 그때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었어요. 집사 때 10년씩 15년씩 신학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하루에 15시간씩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15시간 강의가 듣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하는 사람은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는 사람이 힘들 것 같죠? 듣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 임원들 하고 함께 여기서 공부했었어요. 여기서 먹고 자고 함께 공부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이사 와가지고 힘들어서 막 아주 죽으려고 가지고 난 막 강의하고 있는데 저 소파 뒤에 가서 코를 걸고 자고 있어. 여기 강의하고 있는데 힘든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15시간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7, 8시간, 한 9시간, 10시간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게 진도가 다 안 나가죠? 원래 한 15시간, 16시간 해야 일주일 동안 꼬박 그렇게 하면 60시간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먹고 자는 시간 빼면은 60시간을 만들어내려면 일주일에 그러면 그렇게 자고 앉아가지고는 그 시간 절대로 못 되거든요. 안 됐다. 그래서 중간에 다 못하고 다시 남은 부분을 기도원으로 가서 이렇게 고 목사님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다시 나머지 부분들을 목사님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에 익숙해진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 양쪽으로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그러는 교회이지 생활하는 교회, 크리스천 라이프, 삶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이지 교육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평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가서 제자 삼아 침례주고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Go, make, practice, teach, keep. 지키게 하라 말이죠. 이런 단어들, 이 5가지의 핵심적 단어들을 딱 던지면 제자 삼는 것, 제자 훈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를 만들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누가 처음부터 선생으로 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려면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식을 동반하지 않는 열심으로 인해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고 신학이 없는 신앙으로 맹신자, 광신자. 여러분 맹신자, 광신자가 가는 길은 뭔지 아세요?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광적으로 가다가는 불자로 가는 거예요. 그 불자예요. 그래서 교회생활 잘하다가 절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맹신자들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미션이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광적으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집 다 팔아다가 막 이혼하고 뭐 그냥 가정 막 다 박살내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이게 광신자예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해가 망신이에요. 완전히 그 영적으로도 피폐되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 지식을 동반하지 않는 맹광불이 된다. 그래서 맹광불, 맹신자, 광신자, 불신자 이걸 양산해낸 나쁜 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오직 성경입니다. 아멘. 솔라 스크립처,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솔리비오, 글로리아. 이게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487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말했잖아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표제어가 뭐였었냐면 오직 성경이었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믿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은혜, 믿음 이걸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솔라 스크립처라고. 그러니까 말씀 안 가르쳤거든요. 말씀 안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열쇠 채우고 그냥 거기 쇠사슬 묶어가지고 말이죠. 자기들만 살짝 보고서는 딴 사람이 볼까봐 겁냈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또 확산됐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 사제에 의해서, 용기 있는 사제에 의해서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죠. 환경을 통해서 그게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딱 맞아지게 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금속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지 옛날에는 다 쓰고 그리고 그래서 성경 하나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고 서기관들만 가지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찍어내는 거예요. 구텐베르크의 그 금속활자가. 그 사람들이 막 보게 된 거예요. 그럴 즈음에 95개 제왕을 비텐베르크 그 성문교회 그 문에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를요 2주 만에 전 독일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 막 해가지고 주니까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니네 이런 사람들이 속았네 이런 거죠. 4주 만에 유럽을 깔아버렸어요. 그게 금속활자하고 성경 이거하고 절묘하게 그 시대가 딱 맞아진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절묘하게. 어떤 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 또 다른 환경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그걸 엮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일들을 이쪽에서 벌써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게 딱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 그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그 주변에 이루어지도록 준비시킨 일들이 다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나중에 그렇구나. 딱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즉흥적으로 딱 그래 알았어. 그렇게 안 하세요. 밤에 잠이 안 오게 해서 책 갖다 보게 해가지고 이거 저기 모르게 어떻게 했어? 아니 잠 안 오게 해서 옛날 책 갖다가 보게 해가지고
그 자기를 구출했던 그 사건을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건 하나 깔아놨어요. 성경 속에다가. 근데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를 높이고 하만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그런 걸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 교육만이 문제 해결의 그 키가 말이죠. 키. 이 마스터 키. 뭘 다 열 수 있는 이 키는 바로 성경. 이거밖에 없다. 경험이 다 열어요? 못 열어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 이걸 다 열을까? 못 연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확실한 선도. 거듭난 영혼의 양식, 거듭난 자를 거룩하게 하려고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말세의 죄악과 이단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교훈하는 것. 이게 뭐냐면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책망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하여 지적하는 거예요. 권위가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적 권위가 상실되었고 목회적 권위가 상실되었고 강단의 권위가 상실되었고 이런 권위들이 상실되는 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가 않아요. 영이 서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대통령을 애들도 그냥 이름 막 부르고 교사들이 막 폄하 발언 막 하잖아요. 그죠?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영이 쓸까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권위상실이 가져다주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강단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신도 바르지 못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같이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훈련되지도 하지도 하지 못하게도 하는 이러한 현실. 자기가 훈련되지도 않았고 자기가 훈련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훈련하겠다고 하면 그런 걸 하냐고 그러고 이러는 현실을 의롭게 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의 말씀 중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교훈해요, 책망해요, 바르게 해요, 의로 교육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국도 막았었고 우리 한국도 막았었어요. 요즘도 이제 이 사교육 이거들 때문에 문제가 많죠. 법을 바꾸니 어쩌니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데 사학재단이 이제 우리 다 안 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실제로 미국은 1962년에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정규 과목에서 제압을 했어요.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거든요. 1시간 됐대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962년에 미국의 대법원은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정규 과목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미국은요, 대통령 선서할 때,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성경에다가 선서를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성경을 걷어버렸어요. 학교에서. 1962년. 그때가 언제요? 천주교인이 대통령 될 때예요. 미국은 거의 기독교인이 대통령 되죠. 근데 존 F 케네디, 그 사람은 천주교인입니다. 그래서 총 맞아 죽었지만 빨리 죽은 게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된 거예요. 그 사람 계속해서 대통령 안 죽고 대통령 총살 안 당하고 오스왈드에 의해서 안 죽었으면
미국의 기독교는 사정없이 타락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냥 총 맞아 죽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유일한 그런 천주교인이었었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때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걷어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또 미국 키우는데 잘 되잖아요. 미국 잘 따라가잖아요. 우리나라는 1970년에 성경을 정규 과목에서 이 학교를 선교사들이 설립하고 그렇게 한 그 학교들에서조차도 성경을 정규 과목에서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는 1970년도에 그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 성경 교육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하는 건지, 학교에 성경 과목을 가르치지 않고 난 다음에부터 그때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70년대 이후에 학생들 또는 사람들 굉장히 방황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마 어쩌면 60년대, 70년대생 386 세대 요것들이 아마 성경 교육을 받지 못한 이런 세대의 사람들일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패러다임 바꾸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고 누가 익숙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성경 숲을 보는 훈련, 보는 훈련, 확인하는 훈련, 그리고 소유하는 훈련, 이걸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으로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교육에 쭉 해오던 교육을 중간에 침체와 그런 은혜의 그런 어떤 아주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를 감소시켰던 것, 제 자신이 교육의 방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책을 하면서 다시 처음에 불같이 뜨거웠던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고 요번 문제는 좀 바꿔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